아멘. 지난주 오후 예배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사실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그 전달한 내용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 자, 오늘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내면 상태는 어떠한가 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자, 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가 할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대로 바울의 내면 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직하게 그런 사실 하나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 속에 있는 육신은 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 할 때? 저 지난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로마서 7장 15절에 그런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던 겁니다. 어떤 사실을 하나 알려주었냐면, 자신의 육신은 노예와 마찬가지로 죄의 권세에 팔려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노예와 마찬가지로 죄의 권세에 팔려진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면, 자신 안에 육신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에 팔려진 존재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현실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또 사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파괴적인 이 악의 권세는 타락한 인간의 이 육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이 죄의 권세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고 있다 하고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내면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권세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있다. 23절에 보시면 나오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 바울 사도는 보고 있다 했습니다. 자, 무엇을 보고 있나 하면 바로 23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할 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있다. 여기 사로잡는다 하는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쟁 포로로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전쟁 포로로 만든다, 아이크 말리티조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냥 사로잡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굴복시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현대분사니까 의미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바울 사도를 전쟁 포로로 사로잡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사로잡느냐? 바로 신령한 하나의 그 몸,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을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로 현재 그렇다라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지체 안에 한 다른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이란 뭐냐 하면 바로 육신의 법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법. 바로 이 육신의 법이 바울화도 안에도 바로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생각, 육신의 원대로 행하고자 하는 생각, 육신이 마음 먹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세력이 내 안에 있는 법, 조금 전에 22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2절에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래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내면을 가만히 봤죠. 육신대로 살고자 하고 육신의 마음먹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과 싸워서 사로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바로 여기서 싸워서 사로잡는다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육체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세력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라니까 계속 싸우고, 현대분사니까 계속 싸우고 쉬지 않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게 중간태거든요. 중간태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왜 싸우는가 할 때 이유는 죄의 법 아래로 바울의 몸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사로잡다 하는 말은 아이크 말로티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쟁포로로 만들다, 누군가를 사로잡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집니다. 바로 육신이 그 소욕을 가지고 바로 바울의 몸을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자신과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법이 그 사람 안에서 속 사람과 싸워서 그 속 사람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몸을 악의 도구로 만들고 향락의 도구로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이 자기의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보고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다는 말은 과거가 아니고 바로 현재입니다. 또 가정법도 아니고 직설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실을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 자신의 내면에는 이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인격적으로 많은 큰 손상을 입었을 걸로 봅니다. 왜냐니까 바울을 써다보는 사람은 아주 성자로 바라봤고 굉장한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참 바울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실망을 느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육신의 그 살을 벗지도 못하고 지금도 육신과 아직도 싸우고 있나, 참 형편없는 사람일세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이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함부로 끄집어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알려주는 그 바람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손상을 입었지만 이것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우리는 큰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성자적인 그런 태도만 일부만 자기의 내면을 알렸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바울이 거듭난 사람은 내면에 신령한 거듭난 사람, 곧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 절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오늘 우리는
망연다실하고 말았을 겁니다. 왜 나는 바울처럼 안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인가 보다. 아마 그분을 포기해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왜 바울과 다르지? 나는 내 속에 왜 끊임없는 이 육체적인 욕망이 속에서 끌어오르고 있지? 나는 뭔가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자괴감이나 자멸감이 들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양 버린 몸 하면서 온갖 방탕한 삶을 살면서 타락한 길로 걸어가서 지옥행을 가고 말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허랑방탕하고 타락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하여 이 비밀을 정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법을 섬긴다는 이것이 의미는 뭐냐?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할 때 바울 사도는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죠. 여기 죄의 법을 섬긴다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단어를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섬긴다는 말, 듀로라는 말인데, 노예로서 의무를 수행하다 혹은 노예로서 복종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가 듀로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죄의 법, 이게 뭐냐 그러면 죄의 법이 뭐냐면 육신을 쫓게 만들고,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육신을 쫓게 만들고 그러므로 마침내 바울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법을 두고 죄의 법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육신을 쫓게 만들고 그러므로 마침내 바울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그런 법을 바로 여기서 죄의 법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모스라는 말인데 율법도 노모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모스는 율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일반적인 하나의 법칙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언급해 드렸냐면 이 죄의 법이란 육신을 쫓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바울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법. 그래서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도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뜻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하나의 법칙에 노출되어져 있다,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영으로서 너희들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올바른 그런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신령한 그리스도인 안에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이것만은 아니고 한편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하다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법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법이 하라는 대로 복종하며 행동한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리고 악의 노예로서 의무를 수행하고 탐욕의 노예로서 육신에 복종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내면에 신령한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잠깐 언급해 드린 바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노예로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무를 수행하고 말씀을 지키는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력이 신자의 그 몸 안에서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몸, 바로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귀는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을, 육신을 가진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각종 방해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치열하게 바울을 괴롭히고 모사하게 굴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큰 고충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의 사람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 보세요. 마음에 범민이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내면은 뭐냐? 고요한 공동묘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할 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몸을 지배하고자 하는 전쟁터로 싸움의 각축장으로 그런 하나의 터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견제하면서 몸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게 하려고 하고, 또 서로는 또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의 이 내면을 정밀하게 다 보여줬는가? 그것은 이 내면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도도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해서 넘어지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쓸모없고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열매들만 맺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시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자신은 마치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양 행동하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꾸미고 마치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천사처럼 자기를 꾸미고 그 속에 악이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꾸미고 육신의 소욕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선전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바로 그것은 스스로 멸망에 자초하게 되어지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인간의 재론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필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결코 죄와 싸워 이겼고 육신에 거하지 않고 자신 안에 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육신을 추구하는 이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천국을 사모하는 참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천국으로 가도록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참 사랑의 역사도 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형제의 그 마음, 내면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서로 긍휼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이 인간의 육신을 참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잘못하는 것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채찍질을 대지 아니했다,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을 알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인간은 잘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그래서 103편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임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인간은 참 이런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 밝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체질을 여호와 하나님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뿐임을 압니다. 우리 인간이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탐욕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내면도 아십니다. 악의 유혹을 받으면 잘 넘어지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러하였길래 그로 인해서 패배하고 넘어지고 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 바람에 우리가 속죄도 있게 되었고 의젓이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도 했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긍휼을 있게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내면에 이런 양면적인 것을 잘 아시고 우리들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